오늘 이 말씀에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의 시대를 뺄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참담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했다.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미리 이제 생각해보고 상의한 후에 민족적으로 이제 상의한 후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이제 드디어는 각 지파별로 이 날짜를 정해서 모이기 전에 이제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일, 26절까지 일어난 그 끔찍한 일,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지금 그 첩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레위인이 저지른 일이 더 참담하고 더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더 끔찍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끔찍한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더 끔찍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인이 죽었어요. 여인이 죽었는데 죽는 그 가운데서 레위인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자기의 첩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조마조마했다는 마음이, 긴장감이 있었다는 마음이, 슬픔이 있었다는 마음이, 눈물이 있었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너무도 이상한 일인 것이죠. 새벽 미명에 아직 밝아오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고 나서 거기다 놓고 갔는데, 그러면 그때 혹시 넘어졌을 때 그때에 이 취해 가지고 이제 안식하게 했더라면, 돌보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큰 폭력 가운데 휘둘려 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어서 첩을 내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조바심이 전혀 없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인의 태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2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떠나고자 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고자 해서 문을 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을 연 동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첩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떠나는 게 자기에게 더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었고,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면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이 여인이 정돈된 모습으로 왔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환난당한 모습,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은 몰골이 아주 망가진 채로 왔을 것이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여러분, 문지방이라면 문의 이제 밑에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왜 두 손이 있겠어요? 거기에 이 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손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마도 그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 손으로 문지방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긁어대는, 구출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일어나라, 떠나고자 하니 일어나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지금 봉변당하고 온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떠나가자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게 이렇게 급한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미 사실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몇 개월 동안을 못 보는 것 참고 기다리다가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아니 한 주, 두 주도 되지 못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찾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첩과의 결혼 자체가, 장인이라고 하니까 이 결혼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 19장 2절에 아버지의 집, 첩의 아버지의 집과 그 19장 9절에 그대의 집 이라는 그 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첩의 아버지의 집은 바이트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번듯한 집이에요. 그리고 오헬이라는 그대의 집, 다시 얘기해서 레위인의 집은 텐트입니다. 텐트와 번듯한 집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주인의 차이인 거죠. 이 레위인은 근근히 이 경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마 그가 가지고 왔던 나귀 자체도 그가 자립해서 그의 힘으로 장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주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가 4개월 만에 길을 찾아 나선 이유가 이 첩의 아버지가 공급해주는, 딸에게 공급해주는 그 재산, 그 경제력, 그것을 다시 얻고자, 누리고자, 없으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다시 얻고자 찾아 나서서 붙들어서 데리고 오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첩의 아버지는 사회의 리더 그룹인 레위인을 사위로 맞아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고, 레위인은 그 장인의 번듯한 재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도 좋은 삶, 나은 삶, 경제적으로 유익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이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4개월 만에 왔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인 거죠. 여러분, 조건을 쫓아 살아가면 가장 존엄해야 될 관계마저도, 존귀해야 될 관계마저도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에 물든 그 맘모니즘에 물든 세상이 지금 이 세대이고, 이 세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되었던 그 첩을 아침이 되어서 이제 걱정하는 표정, 걱정하는 태도 하나 없이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비명 행사한 거 같잖아요. 슬픔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픔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통곡이나 눈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이 여자를 냉대하게 대하다가 나귀에 싣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그리고는 이제 그 제사장이 내어준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이 제사장 그 자신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성막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또 제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역할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마을 가운데, 이 족속 가운데 들어가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해박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또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율법을 그래서 적용한다는 말은 재판하는 판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한 형벌을 적용시키면, 재판하면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뭘 얻었다고요? 첩을 얻었다고요. 첩을 얻은 데다가 부도덕한 삶을 산 데다가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데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인이 깜짝 놀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시체에 손을 대었습니다.
레위인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시체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이 지금 시체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 그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백성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냐면 이 백성의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죽으면 삼가해야 하는 일들이 죽은 자들을 만지는 일이고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기 자매, 그러니까 가족만이에요. 가족만. 여기에 배우자는 없어요. 자기 살부치만이에요. 살부치만. 그리고 11절에 가면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로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도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 그룹은 시체 만지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자기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아무렇게나 어기고 지금 시체를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이 지금 서둘러서 떠나가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장인이 5일째 날에 밥 먹고 이제 하룻밤 더 자다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와가지고 5일 동안 머물렀다, 이 얘기는 곧 자기의 속한 그 지방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안식일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서둘러 일어나서 간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왜? 자기가 체면이 있고 자기 지위가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제 5일 동안 머물렀으니까 6일 온 날을 계산하자고 하면 5일 6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야 돼. 재촉해서 밤늦게 갔고 지금 이 황당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돌볼 생각은 전혀 없고 일어나 가자, 안식일 지켜야 돼. 겉으로는 사람들 보이는 데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하지만 그는 지금 마음이 문드러져서 물질을 예배하고 있고 사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결혼한 것도 물질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려고 한 것도 물질 때문에 온 것이고 지금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니까 빨리 일어나 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율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시체를 들쳐 이 매개하고 그 다음에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자기의 집에 이르러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파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끔찍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레위인이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례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칼로 각을 떠서 그렇게 내보내는가라는 문제에 우리는 다시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각을 뜬다는 것, 그래서 지파에게 보낸다는 것, 이게 잠시 후에 나오는 우리 이 사울이 전쟁을 동원할 때 썼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그들에게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시간 말미를 주라고, 그래서 지파들에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몰던 소 한 겨리를 열받아 가지고 불받아 가지고 성령이 임해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지파에게 보내고 전쟁을 소집합니다. 전쟁 소집할 때 뭘 사용했어요? 소를 사용했지, 짐승을 사용했지. 그 짐승과 같이 지금 자기와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첩의 몸을, 시체를 각을 떠요. 원래 장례를 치르려면 서늘한 이 동굴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다 살이 썩게 되면 뼈를 다 그 앞에 있는 열조들의 이 뼈들 가운데 함께 이제 쓱 쓸어가지고 거기에 함께 모아둡니다. 그게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첩을 짐승처럼 대우하고 정상적으로 열조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울이 했던 방식, 그 방식이 통용되었는데 이제 죽은 자 이 첩을 그렇게 장례 풍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훼손시키며 행동한 것은 그가 이제 지금 이방, 그 당시 이방,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의 행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문서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에게 한 지휘관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죄수 하나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지금 지원군, 원군 오려고 하는 사람 지체하고 있는 그에게 보내도 됩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보내는 그 당시 이방 민족의 풍습이 있는 것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할, 따라야 될, 그리고 그 법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일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지키고 수호해야 될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율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율법을 무시한 시대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레위인이 그래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위인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순식간에 모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명한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도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시대 정신이 올라가고 시대 정신이 상승한 가운데서야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레위인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위인도 수준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성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 땅에 윤리 도덕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도리가 있는데 무도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이 시대, 무도한 시대, 진리가 훼손된 시대,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 시대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도를 따라 하나님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